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역대하 7장은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참으로 바라는 바이고, 또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그 전제 아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여인의 그 간청을 나중에는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생각에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그것이 응답이 될런지, 아니면 나중에 될런지, 아니면 죽어서 될런지, 그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의 응답의 길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지. 어떤 기도이든 간에 불의한 기도든 참다운 기도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가, 아니 주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뒤로 미루실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바알 제단에 그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바알을 그렇게 향해서 부르짖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할 사실을 보게 되면서, 또 그들이 응답이 없자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들을 막 자해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아무리 여름에 장마가 쏟아지고 며칠 몇 날을 폭우를 내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많은 비도 내려주시고 적은 비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을 의시해서 그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무관심하실 정도로 그 나라에 비를 내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수마저도 고갈하게 만들고 그렇게 빗배한 나라로 그렇게 전락을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인간이 역사를 쓰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미국을 위시한 그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그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가? 왜 47년 동안에 그 이슬람 정권, 그 정권이 지배를 하면서 나라, 민족,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런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기도에도 우린 맹목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참 요즘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점점점 기도의 양이,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게 안타까워. 전에는 여러분들 심야 기도회다, 또 어디 기도원도 간다,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점점점 우리가 편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의 횟수들이 점점점 줄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곧바로 단번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채물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한 그 기도가 한 방에 그렇게 응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를 지나고 이틀 지나고 수모로 일을 지나고 그래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20하루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영광의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럼 과연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 구했거나, 그렇죠? 아직도 응답의 대기 상태이진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기도도 하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에 보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40일 후에 두루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40일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이라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소에 성령의 그런 그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그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불은 자연적인 엘리야에게 그냥 제단에 내려졌던 불과는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하늘의 불이 그 구약시대 때 내렸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불이 그 120명 가운데 온전하게 내려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게 되는 역사를 그렇게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뭐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 은사 받고 그렇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부흥회에도 그런 역사가 아니구나. 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기도도 이런 불같은 뜨거움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과거로 치우치고 과거로 치부하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건 제 말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길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4절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돌려주고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하네요. 솔로몬에게 응답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백성이든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며 또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배교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으면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고 그들을 고쳐주겠다. 반면에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이 성전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요,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각 지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각 지체된 우리들, 이런 자들, 이런 우리에게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하여 그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니. 이것이 솔로몬에게 준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인적인 그런 신약의 백성들을 염두에서 이 말씀을 쓰고 계셨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오늘 이 부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들어주실란가 아니 들어주실란가 그런 어떠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솔로몬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던 그들이 죄악에서 들이키고 나를 향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그 얼굴을 향해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겠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 죄악에서 들이키지 않고 계속된 죄악으로 나간다면 내가 그들을 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곧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이때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 이때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시는 종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